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영상 예배한다고 엄청 비싼 마이크를 사줬는데 그걸 이제 처음으로 이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특히 이제 고3 친구들이 영상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처음 이 자리에 나온 고등학교 들어와서 처음 나온 친구도 있고, 그렇지? 너무 환영합니다. 이 현장 예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텔레비전 앞에서 그리고 핸드폰 앞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김희철 전도사님 지난주에 장가 갔죠? 밥이 엄청 맛있었는데 우리 김희철 전도사님 이게 키도 크시고 잘생기셨는데 화장까지 하니까 너무 이쁘게 잘 나와더라고요.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신부인 김세론 선생님도 너무 예쁘고 그랬고, 그래서 야, 이제 새로운 출발이구나, 이제 구생의 시작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한 곳은 김희철 전도사님이 희라면 한 곳은 애죠. 슬픔이 있었던 곳인데 제가 아는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그 장례식을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인생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 이번 주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죽는 데까지 돌아가는구나. 나 왜 이렇게 항상 어두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이 우중충하니까. 근데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시한부 인생이다.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시한부 인생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남의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들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가 가장 어렸을 때가 기억나는 죽음이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돌아가셨는데 아무 생각도 없었던 기억이 나고, 할머니는 노안으로 연세가 드셔서 8순이 넘으셔가지고 돌아가셨었고, 또 하나 기억 남는 게, 어렸을 때 기억 남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방학을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계약을 해서 돌아왔는데 친구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하나가 없어졌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죠. 그때 지금 기억하기로는 산에 갔다가 다람쥐한테, 그 산다람쥐한테 물려가지고 그게 아마 감염이 돼가지고 그렇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면역력이 강하지 않은 아이여다 보니까. 근데 제가 기억하는 그런 죽음은, 어렸을 때의 죽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커가면서 많은 죽음과 희노애락을 다 겪었는데,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의 삶이 부정할 수 없는 거는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잠깐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번 주에 희노애락 그 일을 겪기도 했지만 또 하나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사건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친구들이 뭘 했는지, 엠번방이라고 그러죠? 뭘 하고 그 사이트 안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일부러 안 봤어요.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잘못을 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가 됐는지는 간단하게는 알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질 않았는데,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좀 마음에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심란했던 사건 중에, 코로나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심란했던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잘 알죠? 이 엠번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죠. 그 중에 이제 그 엠번방에 그
주목 같은 애 이름이 뭐죠? 이름? 주사 뭐 박사방. 박사방.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어려요. 그 친구도 20대 초반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마음에 더 심란하게 했던 건 그 자금책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뭐 2인자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이 친구가 부따라는 이름으로 이제 강훈이라는 친구 이제 얼굴까지 공개가 됐는데 이 친구 나이가 만 18세예요. 만 18세였고 그거에 대해서 뭐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만 18세면 지금 엄밀히 말하면 형사 미성년자긴 한데 지금 좀 빠른 친구들은 지금 우리 친구들 가운데 고3 나이 정도 되죠. 그 친구인데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이렇게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친구를 이 친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 그리고 이 친구가 정말 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이 친구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과연 이 친구 혼자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친구들의 문제인지. 근데 저는 이제 결론은 어른들의 잘못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렇게 이걸 보면서 이 친구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 정말 나쁘다. 과연 자기의 친척이나 아니면 자기의 여동생이나 누나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과연 이런 짓을 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이 친구를 비난할 수가 있는데, 근데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짧은 동영상도 보고 했는데 이 친구가 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이렇게 부인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사람을 죽이는 게 큰 죄가 아니고 너희가 친구에게 그러니까 바보, 빠가야로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 말씀 기억나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쉽게 넘어갔어요. 이게 바늘을 찔러가면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맞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게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 뿌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DNA가. 그러니까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거하고 그리고 아예 실행으로 옮긴 거하고 그 뿌리 자체는 DNA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됐지만 우리하고 동일하게 이 친구하고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대가가 주어지고 동일한 환경이 조성이 되면 이런 일을 많은 사람들이 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까지 가면서 참 이번 주에는 우리의 인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마음이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6장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나니라. 이게 어떤 말씀이죠? 3초 졌죠? 맞아요. 이거는 우리 창세기에서 나왔던 노아의 홍수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노아 그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퍼지다 보니까, 근데 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퍼지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막 이 사람도 잡아다가 자기 배우자 만들고 저 남자 저 여자겠죠. 여자 잡아다 자기 각시 만들고 또 사람을 죽이고 약육강신의 시대가 그때는 있었죠.
약육강식의 시대가 있었고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최초에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쉽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제가 그걸 봤는데 도미노 그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종종 나오는데 도미노를 한 일주일간 쌓는 거야. 한 체육관에 도미노를 일주일간 작품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어떤 여자친구였어요. 여자친구였는데 체육관 하나 빌려가지고 도미노를 일주일 동안 밥만 먹고 계속 쌓는 거야. 근데 한 3일째 되는 날 실수로 하나 떨어뜨려가지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1시간 동안 그걸 보면서 울더라고. 그 마음 이해가 가죠. 그렇지? 마음 이해가 가죠. 근데 하나님 이때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빛이라 있으라 하실 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까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물 창조하시고 정말 아름다워. 하나님 보실 때마다 하루 지날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6일째 사람들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걸 스스로 무너뜨려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창세기 6장 이 말씀을 쉽게 넘어가긴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품게 됐을 때까지는 과연 우리의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참기 어려울 정도로 그랬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이렇게 관영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많이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끔씩 울컥울컥 올라오는 죄악된 모습도 저걸 어떻게 해버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사람들의 모습. 그럼 이 세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이 정말 슬픈 이 마음이 지금 이 세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또 안 먹네요? 이거 많이 보셨죠? 이 화면. AFP 연합통신에서 보도된 사진만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 첫 번째 사진은 알죠? 에펠탑? 제목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인간이 격리되자 지구가 복원됐다. 그러니까 에펠탑의 왼쪽 그 뿌연 사진들은 공해 때문에 에펠탑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뿌옇게 보였던 사진이고 이게 지금 현재 에펠탑의 모습이래요. 그 두 번째 사진은 뉴델리죠. 인도. 이렇게 왼쪽 사진은 인도가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 발전하고 있잖아요. 다음 중국과 같이 이제 발전할 나라가 인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처럼 인구도 많고 발전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뉴델리의 모습이었어요, 수도. 근데 지금 현재 뉴델리의 모습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수십 년 만에 이런 환경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저께 우리 현빈 선생님하고 저하고 가면서 진짜 한 얘기인데 교육관에서 이제 분관을 가면서 뭐 이제 영상 장비 구입을 하려고 가는데 현빈 선생님하고 저하고 가면서 날씨가 어제 되게 좋았잖아. 지나가면서 와 이런 날씨가 진짜 오랜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세종시가 의외로 날씨가 미세먼지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가장 먼저 코로나가 발생되고 인간이 격리되니까 공기가 깨끗해졌대요. 그래서 중국 대기 중 이산화질소 농도가 20%,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3월에 발생했던 초미세먼지가 46%가 줄었대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봤는데 그 어딘가 에메랄드빛 바다가 다시 회복되고 있대요. 배들이 안 지나가니까. 교역이 안 지나고 하니까 에메랄드빛이 다시 그렇게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스탠퍼드대 연구팀이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19로 해서 코로나19로 격리가 되고 셧다운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되니까 미세먼지가 줄어가지고 중국 한 나라에서만 어린이 4,000명, 노인 73,000명의 목숨을 구했대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3월 기간 동안에 이렇게 공장의 문이 다 닫고 하다 보니까 사람 많이 죽었어요. 지금 한 15만 명 죽었다고 하죠. 죽었는데 이게 회복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공기 오염 때문에 죽을 수 있었던 어린이 4,000명, 노인 7만 3천 명, 중국 한 나라만 그러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뭐 코로나가 발생된 게 잘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결국에는 돈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기심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정당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의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이 환경이 오염되고 그게 이제 역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이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코로나19가 종결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그 딱 한 문구가 있대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가 만약 종결되면 그 아까 그 사진들이 인간의 본성을 속일 수가 없죠.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떠한 교훈을 가질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명기 6장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는 10계명의 말씀이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그 10계명의 말씀을 다 마무리하면서 그 모세가 마지막 10계명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율법을 정리한 게 그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5구절 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인식이 참 중요하거든요. 성년식이 13살인가 성년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만 20세가 돼 성년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성년식이 참 중요한데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성년식은 정말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성년식의 피크는 뭐냐면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이 5가지 성경을 성년식 할 때까지 다 암송하는 거야. 그냥 애우는 게 아니라 몇 독 해독하는 게 아니라 다 암송하게 되고 그거를 축하하는 자리가 성년식이에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두고 항상 평생 동안 살아야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잠깐 보면은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토요일마다 이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요. 도서관 같은 회당에 모여서 우리 학가다라고 하죠. 중얼중얼 하면서 모세오경을 계속 외우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그 TV를 봤는데 이 학가다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에도 말했지만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봤잖아요. 자녀가 3명이잖아요. 아빠가 하나 둘 셋 모아놓고 앉아가지고 해. 이게 아니고 한 사람씩 그걸 다 해.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는 거야. 한나절을 그렇게 하면서 그 모세오경을 계속 읽으면서 아빠하고 1대1로 토론을 해. 성경.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성년식 그냥 평생 그렇게 하는 거지. 아빠가 되면은 이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그 성경을 암송을 하겠죠. 계속 풀이하고. 오직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 깊게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사람들은 뼛속 깊이 어렸을 때부터 주입이 돼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죠.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 그 다음에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trength인데 might라고 이렇게 ESV에는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이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전심으로, 그렇죠? 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과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이거 위에 모든 율법 뒤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때 전에도 나눴더니 그걸 잠깐 볼 텐데 모든 율법 10계명을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걸 종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지. 마음에 새긴다라는 건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be on your heart. 그러니까 너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있게 하라는 거야. 항상. Understand? 맞아요. 말씀을 마음에 있게 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있게 하라. 있게 하고 그다음 뭐라고 하냐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 그렇죠? 부모님들 가르치라는 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 언제나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다. 강론하다가 뭐냐면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토크래. 토크. 그러니까 무슨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고등부에서는 그걸 못 봤는데 다른 중고등부 친구들은 말의 75%가 욕이죠. 그렇죠? 좀 줄여서 75%가 욕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막 하고 아유 되져버려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크하라는 거야. 얘기하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스라엘 정통파 사람들은 키파라고 모자 그 쓰고 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자 속에 뭐가 있냐면 요만한 상자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진 것을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항상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즉 이거는 뭐냐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든 나갈 때든 항상 말씀이 너희와 함께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여러분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은 바리새인이 예수님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께 바리새인이 질문한 거였어요. 바리새인은 유대 사람들 중에 율법을 전공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전공한 사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뛰어난 사람이에요. 율법만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박사들이죠.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 여기는 목숨까지 다하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에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항상 저는 이렇게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신앙생활일까? 라는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헌금도 해야죠. 찬양도 해야죠. 성경도 읽어야 되죠.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성경 읽어라. 그냥 찬양해라. 일어나서 찬양해. 그리고 또 헌금해라. 11조 해야죠. 감사헌금 해야죠. 뭐 얼마 전에는 부활절 헌금해야죠. 그 모든 것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식물에 그 채소에 11조까지 할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율법의 강령이다라는 것은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야. 율법의 핵심인데 이것만 하라는 거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11조 해라, 찬양해라, 그 다음에 가서 좀 봉사 좀 해라. 이게 실은 그거를 하려고 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을 하게 되면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죠. 신앙생활이 어렵죠. 우리 동민아 신앙생활 어렵지? 그치?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머리 감고 나오지. 민주야 신앙생활 어렵지? 어려워? 신앙생활이 어렵죠. 근데 신앙생활이 그 가지가지 나와 있는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다 지키려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발 좀 제사 좀 드리지 마라. 제발 좀 제사 드리지 말고 니네들이 가져가서 회당에서 드려지는 그 수염소 타는 냄새에 내가 질려버렸다. 제발 예배 드리지 마라. 나한테 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소나 양의 비둘기에 그 제사를 드리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누구죠? 첫 번째 왕이 사울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림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왕으로 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구약 시대 때는 율법 10계명에 통하는 몇백 가지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모세 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거를 다 지키라고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10계명과 그 몇백 가지 그 계명들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는 문제였고 또 그 세세한 그 계명 중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들을 위한 계명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질서들을 잡지 않으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사회가 분명히 이방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동준이와 예은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은이와 동준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성경 읽지 말라고 하되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찬양하지 말라. 그리고 헌금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라고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랑 때문에 죽으셨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참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항상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책 읽고 싶지 않은 친구가 어디 있겠어? 그렇죠? 성경책 읽고 싶지 않은 친구가 어디 있겠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하고 싶지. 근데 학원 때문에 그리고 공부 때문에 대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도 가시고 학원도 가세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꼭 이 자리에 나와서 꼭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금요철야 예배를 드려야 되고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노아의 홍수 때 멸망했던 사람들처럼 결국엔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엔 지옥에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힘겹고 신앙생활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어서 하게 됐는데 너무나도 어렵고 헌금 드리는 게 없고 9시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신앙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주님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함께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